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진실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병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느라고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존귀하신 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첫째, 어떻게 높일 것인가?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을 쭉 점열거를 해왔고, 높이는 비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높여드려야 된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지나셔서 다들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아는 말씀이지만 그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앞에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내려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주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신령과 진정으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행하는 자라고 하여 면제되지 아니하며 알고 행하지 아니한 것, 그 사람에게 더 벌이 크다 말이죠.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몰랐어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몰라서 잘못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잘못하면 이것처럼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행한 자는 지옥게 맞고 알고 행하는 자는 크게 많이 맞으리라. 하나님의 지옥은 매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큰 매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치가 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름을 높일 것인가? 첫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예배를 드리자 그랬어요. 예배 요소에는 말씀, 기도, 찬양, 헌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란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이 외적인 요소보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경배받았어야 할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로 알고 진실한 감사와 감격이 가장 기본되는 예배의 준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많은 예물, 아름다운 찬양,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 그 외 여러 가지 의식, 그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구원의 원칙이 감격하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속죄와 구원 주셨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는 곡식이기 때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은 양입니다. 고슴도치가 아닙니다. 돼지가 아닙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쭉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두말할 필요 없이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생명을 끊고 그 틀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은 속죄함과 구원의 은총의 표시, 예표지요. 그래서 영원수를 받고 생명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이 놀라운 속죄의 교리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내 전업이 농사지 양치는 사람이냐? 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생이 양치는 목자예요. 자기도 양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대충 속죄의 감격, 감사가 없이 있는 대로 받으소서. 와서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아버지 범죄, 어머니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양을 피 흘려 수치를 가려오신 속죄의 복음, 구속사적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양을 내 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내다보므로 믿음으로 이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셨어요. 우리 예배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속죄함의 감격, 십자가의 보혈의 오늘을 믿는 믿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진정한 기도도, 진정한 찬송도, 진정한 감사의 예물도, 말씀이 귀를 기울이는 신령과 진정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월십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의식의 예배에 반드시 뒷받침하고 따라가야 할 무대가 있는데 그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우리 몸으로 살아있는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번제가 아니지만 살아있지만 진정한 산 제물 제사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음란하고 거짓된 부패한 죄악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독교의 신앙은 세대, 형편, 환경, 상황윤리,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진리의 토대 위에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에 엄난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의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보면 불통이라고 그래요. 지금 골동품이나 말도 안 통하고 소통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이야기도 안 되고. 소통이 뭡니까? 그들이 한잔하면 같이 해야 소통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냥 욕하고 막 싸우고 막 죄악이 빠지면 같이 해줘야 멋있어 베스트 패스트라고 그래요. 멋있는 목회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존귀함을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요? 이게 어제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 간증을 많이 하다 보니 욕밖에 못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높여드립시다. 방송실에 올라와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크게 합시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높여드립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높여드려요. 방송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나온 걸 찾아내라면 저렇게 어려운 거예요. 설교를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해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높이는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군에 갔더니 추석에 탁주를 먹으면서 사병들이 내원에 앉아서 노래를 하고 막 돌아가는데 무슨 노래가 나왔는지 압니까? 세상 노래는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하더라고요. 내가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는 기독교 예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술 먹고 이 non-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만큼 돼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쫄병입니다. 그런데 정신 돌아오는지 하지 마라. 병자 하나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술이 이만큼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자기 감정 기본에 하는 이야기 노래지 찬양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 회개함으로 그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찬양이죠. 그래서 시편 69편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할 때 황소처럼 뿔이 우뚝하고 굽이 우뚝한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될 것이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찬양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이 완악한 이성을 찢었고 경험을 찢고 못된 아집을 찢어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주도록 믿음을 심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불러드릴 때에 그것이 꼭 가사가 좀 부족해도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6절 12절 14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14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시편 96편 1절 2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 새로운 곡, 새로운 가사이기도 합니다마는 새 노래는 새로운 심정, 감격하는, 감사하는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이름의 위대하심 앞에 뜨거운 마음의 감사가 올라올 때 수백 년 계속 불렀던 옛 가사와 곡이라고도 할지라도 그것은 새 노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감사와 감격과 회개의 마음이 가슴에서 우러나올 때에 좀 박자나 음정이 맞지 않아도 주님이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격 가지고 찬양해야 돼. 이런 감격 가지고 찬송해야 돼. 이런 감격을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몇 곡 부르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피아노를 제대로 잘 치지 못하지만 이 오른쪽으로 맞았어요. 오른쪽으로 입도 안 돌아가셨다. 이제 굳어지고 목소리도 약해졌잖아요. 음식 먹으면 기도 들어가서요. 안 통하면 폐로 들어가면 심각해요. 그래서 2달 동안 이 기도로 들어가는 이 음식을 바르게 식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치료를 2달 동안 계속 받고 있어요. 이번 다음 주 가면 검사를 하는데 잘 통과돼야 그 시장은 더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음식을 하나 넘기고 내가 목소리가 나오고 손이 움직여지고 젓가락을 못하고 발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으니까 정형외과 아주대 교수는 다리에 힘이 있는데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가기는 뭐 어떻게 일을 쓰는데 주저앉아 버리는데 손을 못 쓰는데요. 이 스케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손이 글씨를 쓰는데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못 써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침이 넘어가고 대소변이 제대로 나오고 말을 하게 되고 손발이 움직이는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과 붙드심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뇌경색이나 뇌졸중,
안 걸린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암에서 놓이고 뇌경색 뇌졸중에서 빨리 참 치료했다. 특별한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많고 하나님 말 바라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손과 발을 주시고 얼마든지 악기도 잘 다루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하면 기도 잘 치는데 예배 찬양대 하고 같이 오케스트라 하고 하지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손 안 돌아가니까 이 손 풀려고 피아노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도 잘 안 되는데 글씨를 쓰고 오른손에 환히 마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를 이쪽 손으로 손 못 올려 가야 돼요. 이걸 몇 주간 동안 그냥 들어올려가지고 떨어뜨리고 드디어 이게 하려고 이러면서 수개월씩 시간을 보내며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가 있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열심만 좀 내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대에 몸 못 나고 휠체어에 어떤 베드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떡합니까? 못합니다. 건강해도 목소리 안 나면 못합니다. 여건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만대 가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마다 새 노래, 똑같은 찬송을 몇 번씩 부르든지 간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찬송으로 노래해야 돼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김숙자 권사님에게 뭘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인생 모경과 12절로 되어 있는 그것 악보도 있는 거 악보 없는 거 뺏겨오라 그랬어요. 제가 30분 가져왔어요. 그래 와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못하리요. 쫙 보니까 병들으신 어른들이지만 귀가 있는 분들 들어보니까 머리가 이제 잘못되지 않으면 들어보니까 이야, 인생의 일대기를 100년을 그림으로 그리듯 활동 사진으로 말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홍환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 호골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주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쫙 가사가 흘러나오는데 마음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12절 세상 것은 다 끝이 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가사의 내용이 이 전도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실치타고 치료받고도 같이 여러 번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고 한번 불러봐래. 저 오래 소리 안 나오지만 부르면 방 안에 다 들어보고. 근데 거기서 바깥에 들어와 전도 못하게 해요. 환자인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간병인들이 중국 공산당 물먹은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가는 거 제일 싫어하고 교회 가면 귀찮고 덤으로 일해야 되고 더 수당 주는 거 아니니까 안 해요. 병원에서도 주일날 예배 있다는 말 안 해요. 아주 지금 엔티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제가 한 달 반 동안 계속 부원장에도 부탁하고 복지사에도 부탁하고 원무과에도 부탁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방송하고 그렇게 안 도와줬다면 다음 주부터 머리하고 옷에 내가 샌드위치 광고 타고 다니니까 당신들 책임주세요. 내가 온데 입고 다니는데 환자복이 하고 다닐 거라고 협박하고 왔습니다. 김 목사님 잘 해놨습니까? 예, 인쇄 지난주 다 했으니까 또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광고 좀 붙여주세요. 방송 좀 해주면 좋겠어요. 천주교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방송을 2번씩 해놔요.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물었더니 교회는 일주일마다 매번 하잖아요. 일주일마다 매번 하지만 여기는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도 있고 한 달 된 사람도 있고 모르는데 예배 시간 전에 그 전에 알려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고도 안 붙여놓고 왜 편향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축복을 받았는데 왜 신앙과 교회를 냉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갑니까? 제가 부원장한테 딱 정식해서 점잖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한가만 안 해주면 다음 주간에 와서 내가 원장님 만나고 담판을 할 거라고. 치유, 완쾌, 쾌유 보러 마음씨 위에 질병, 육체의 이 질병 물러가고 육체의 힘을 회복시키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마음 바탕 위에 건강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예배하지 못하므로 찌부당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 회복이 되겠느냐고. 회복이 안 되면 당신들 돈 많이 벌을 것 같으냐고. 이 병원에 들어가더니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당신 경력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빨리 신앙의 도움을 받아고. 나 이 병원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회복을 받아야 아무 병원에 들어가면 회복된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부원장.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1절로 13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시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 이 예배. 두 번째, 기도, 찬양.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읽읍시다. 시작.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해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다 하되 그게 성부와 성령의 사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찬양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삼위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아이들 복잡하고 힘들 때는 쉽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주가 있고 성경을 좀 이해하는 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독립적인 인격의 이름을 들지 않고 하나님 그러다가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 감사, 회개, 찬양, 간구, 도고 쫙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중간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말씀에 감사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내용을 기도 속에 포함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들으신대 그 말은 아니에요. 의사가 소통해서 식사했습니까? 그 정도 하고 친구일 수 있어요. 그냥 외국. 그러나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 자기 심령 이야기 해야 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하여 그분들의 하신 사역과 은혜와 위로와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기도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이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놓고 무슨 기도합니까? 전부 다 달라는 보고서 아니에요. 병 고쳐주시고 자녀들 출세하게 하시고 앞으로 친구 잘 만나게 하시고 결혼 잘하게 하시고 좋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한 다음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십자가로 붙잡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이거 필요하오니 건강 주십시오. 물질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 이 문제도 필요하오니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더 잘못했지만 손을 잡아주고 마음에 상처받았지. 그럴 때 회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시라. 그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동행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 기적을 가져옵니다. 어려웠던 환난, 고난, 역경 가운데서 불평원망했더니 자꾸 어려운 길로만 가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구원의 감사를 위시해서 감사를 하루에도 수십 가지 짓고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항생제를 먹고 약을 먹어서 아픔이 좀 가시어지고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면 감사해야 돼요.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는데요. 스티븐 존슨 신드롬 희귀병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항생제가 안 들어요. 항생제가 안 들고 부작용이 생겨서 피부 급질이 자꾸 다 빠져져. 나중에 손발티 물게 내려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핀, 아편 고단에서도 못 견디는 가운데 죽지는 않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희귀병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 있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마취제나 몰핀 전혀 맞지 않고 영혼의 눌림과 육체의 큰 대못에 박혀 십자가의 피를 다 흘려 죽으셨던 주님을 만나는데 그 병을 극복하는,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 병을 가지고도 해마다 한 권씩 감사해. 나의 생애 끝나면, 멀지 않아 끝나면 고난을 다 벗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낙원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억울할 때 주님 때문에 기뻐, 고통 가운데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실패하고 좌절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머니의 것을 털어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싶은 뜨거운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우러날 때, 그때 진짜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네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은 네 번째 읽읍시다. 시작.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 곧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시편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만민들에게 세상에 죄 짓고 엄담패설 다 귀하 소교에서 모여서 들으려고 그러지만 천국 복음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말하면 다 달아나면 듣기 싫다고 그럽니다. 공회라 그럽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복음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그런 이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 불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독선 말하지 마세요. 당신 종교가 중요하면 다른 종교도 중요한 줄 알고 손대지 마세요. 이래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랍니까? 모르니까 미혹의 영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똑같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말 못하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말 못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사는 우상, 섬기는 우상과 삶은 심판과 형벌의 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우쳐 줄 것입니까? 눈물의 기도와 그들을 진정 인격적으로 존중해 있는 사랑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와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으면 그건 가짜 신자죠. 아멘에도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믿으면 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안타깝고 불쌍히고 그들을 이 진리 가운데 있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주님 순교는 할 수 있지만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지켜주십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고난은 받지만 멸시와 천대는 받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집에 권세는 없지만 참 똥보다 저 개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은 당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고난 당할 각오를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에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을 주신 것은 은혜만 받을 뿐 아니라 주의 복음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을 받아야 할 때에 고난을 회피하면 고난 받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틀렸다고 말할 때 고난 받습니다. 손해봅니다. 그때 회피하는 거 입 다물고 있으면 회피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카운트다운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 진짜냐? 너희 진짜냐? 잠잠하는 거 그거 짓지 못하는 개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 목사는 이제 곧 조용히 있다가 보신주의로 나가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큰 소리 치나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당대 오실는지 1년 이내에 오실는지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삶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손해 좀 봐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양보도 해야 됩니다. 그 양보는 죄 짓는 데 따라가지고 뭐 죄 짓고 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봐주고, 손해 끼친 사람도 봐주고, 좀 무례한 사람도 봐주고, 축복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인사하고, 도망치는 사람도 기도해주고. 이게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의 삶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려고 우리 교회가 힘을 써야 되죠. 구제와 봉사가 교회의 주업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기에 이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저기 집사야 잡사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저기 집사야 잡사지.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지 여러분 양심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저게 목사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에 두렵습니다. 저게 예수쟁이야?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그득그득 속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속일 수 없고 한 번도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처음 믿을 때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계신 불꽃 같은 하나님께서 보심을 알아야 합니다. CCTV는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과 입은 두려워하고 세상의 법정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정말 간 큰 가짜 예수꾼들, 그것이 저가 아닌지 여러분이 아닌지 우리는 엎드려서 잠들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나는 11조도 했어요. 선교사도 보냈어요. 건축업도 꽤 많이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가지가지 보고를 할 테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단들이 이런 책망 받습니다. 위선자들이 이런 책망 받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으로,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질 수가 있으랴, 내가 그 교회에서 질 수가 있으랴. 그래서 믿음도 없이 경쟁으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책망할 때 주님의 책망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까? 나의 은혜의 심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까? 우리의 주님 닮은 인격, 이웃, 주님의 이름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소리치고 저렇게 하더니 목사 천당이 없네, 장로 천당이 없네, 전도사 천당이 없네, 집사 엉터리였구만. 그러면 부끄럽다 하는 건 둘째고 천당이 없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두 것밖에 없어요. 천당이 없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착지가 천당입니까? 가봐야 알지.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가봐야 한다는 분들, 금식하며 휴가를 내서라도 성경을 좀 읽으세요. 엎드려서 주님 살아계십니까? 엎드려 금식기도 하고 엎드려 최선을 다해보고 확신이 오지 않으면 다 던져버리고 세상에 마음껏 죄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야, 목사 못됐다 할지 모르지만 제가 극약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몇 차례 설교하면 더 이상 설교할 기회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만나 그때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 주일과 오늘 드린 말씀 기억을 하십시오. 저는 이제 작년 10월 노회에 교회를 사임하고 너무 몸이 힘들어 좀 쉬려고 했는데 교인 세례교인 75%가 저를 붙잡고 후임도 없이 담임 목사님 내려놓으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대로 나가면 배신자 됩니다. 제가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곧 병이 날 것 같아요.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판단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건 목사가 좀 쓰러져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은 하나님께 주신 줄 알고 각오를 하고 제가 별걸 한 건 없습니다만 사임하지 못하고 했었는데 11월 30일 날 제가 쓰러졌어요. 하나님 또 기적으로 살려주셨는데 후임이 이제 노예 때까지 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말에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죽기 전에는 뭐 어디 멀리 가겠어요. 몸도 그렇고 하니까 가까운 데서 기도하고 간섭은 안 합니다. 나는 내 하는 일 외에는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임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아시고 기도하시고 지금 후임이 좋으면 오시도록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시는 목사님도 여러분 마음을 맞춰주시고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